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감사하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지요?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절, 맥추감사,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 맥추절은 구약의 율법적인 규례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만 있는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강제하는 의무 조항인 율법인데, 지금은 율법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죠. 이 복음 시대에 왜 율법,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이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지게 되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질문이 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규정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이런 거. 근데 구약의 절기는 이제 안식일과 절기, 절기법에서 안식일과 그다음에 절기인데, 안식일은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하면은 안식일 포함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 무교절, 무교절은 또 다른 말로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 무교절은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맥추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칠칠절, 내년 초실절 같은 또는 오순절 같은 절기인데 표현할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맥추절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칠칠절, 초실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올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인데 저장한다 그래가지고 수장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절기예요. 절기법인데 이 절기법이 율법에서 굉장히 엄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종교적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즉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는 국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걸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할 때 굉장히 강제적입니다. 엄해요. 규칙이 엄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관하여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만일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절기법을 말하면서 만일에 어기면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은 벌이 어떤 거냐면 죽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한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벌이 어떻다고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와, 이게 굉장히 이게 엄한 벌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을
또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 이거를 한 번 거역했다고 해서 안 지켰다고 해서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엄해요. 그 규칙이 아주 엄격합니다. 실제로 안식일 날 부지 중에 또는 모르고 했든 어쨌든 간에 잘못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이 절기법을 정의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 백성은 이걸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요 굉장히 이게 무거운 겁니다. 우리 그저 가볍게 종교 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목숨이 거기 달리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이거 안식일이고 뭐고 절기고 뭐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규정은 이렇게 절기를 범하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써 그 벌을 받는다는 엄격한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율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을 하나님 주실 때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테두리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이 이렇게 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지키는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자발적이 아니라 그냥 강요에 의해서 지키지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기쁨이 없는, 행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또 어쩌다가 우리가 율법을 거역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율법 자체가 우리를 정죄해 버립니다. 너는 죄인이다 낙인 찍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라는 가책에 시달리게 돼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못했어요. 참 자유를 율법은 빼앗아갑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막 살잖아요. 근데 법이 딱 정해지면 그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유가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이 있어도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키면 돼요. 그렇죠? 법이 아무리 많아도 완벽하게 법을 지키면은 걸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자유로울 거죠. 자유롭죠. 근데 인간은 그 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여러분 지킵니까 다?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 말고 세상 법도 다 지켜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다 갖다 대면 여러분 교통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율법은 문서화된 법 규정이기도 하지만 양심법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율법으로 정죄하는 죄를 규정할 때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어떻게까지 적용하냐면,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 이 정도로 했어요. 그 정도로 갖다가 여러분 적용하면 안 걸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나는 없는데요. 100% 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을 갖다 대면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늘 주눅들어 살죠. 늘 억압돼 있죠.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하나. 그리고 율법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정죄해요. 우리를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검사가 계속 우리를 죄를 막 들춰내가지고 막 고발하듯이 계속 하나님의 법정에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고발해요. 고소해가지고 우리를 피의자를 만들어요.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려요. 율법을 계속. 왜? 우리가 율법을 범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율법은 사람을 자유하게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유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 발상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지켜라 이거죠. 선을 행하라 이거죠. 죄를 짓지 말라 이거죠. 죄를 안 지으면은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면 여러분 또 자유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 죄가 있는 이상 우린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양심이, 너가 너를 알렸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법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율법 모두가 다 그런데 이 절기법 얼마나 여러분 엄격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이거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죽는 이런 엄격한 율법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행복이 없어요. 율법은 공격하고 우리는 그 율법의 공격 가운데 이미 주눅들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저주가 우리를 굴레로 씌워가지고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죠. 아멘. 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자, 구약 시대에도 구원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율법이 정죄하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행복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걸 해결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중에서 하나님께 내 죄를 속량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값을,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 죄의 값을 그 어린 양 제물에게서 받으시고 제물의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율법의 그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정죄받던 우리 인생이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그 어린 양, 속죄의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값을 그가 대신 받았다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지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복음이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한 건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사 드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제사 드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율법으로만 남는 게 되죠. 나중에 형식과 외식으로만 남아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한번 죄를 지을 때는 난 죽었다 했는데 제사 드려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값을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았네요. 그 용서의 기쁨이 있었는데 이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용서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제사 자체도 이걸 꼭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지면서 제사 자체가 형식화되어지면서 기쁨이 사라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기쁨이 사라진 제사를 드린 걸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형식주의자라고 막 야단쳤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우리가 드린 예배는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만일 이게 율법이라면요, 우린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지금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제물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고 내가 받을 벌을 이 제물이 다시 받았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든지 간에 하나님께 태우셔가지고 용서하셨다는 증거를 줄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제물의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대신 지시고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제물 되심은 반복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건건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진정성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의식만 남게 되죠.
그래서 형식주의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내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감격이 오는데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감격은 사라지고 이게 형식만 남아가지고 예배 자체가 뭐가 돼버렸어요? 율법이 돼버리는, 율법이 돼버리는, 형식만 남으면 율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내 안에 막 샘솟 흘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막 구원의 기쁨이 막 넘쳐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내 안에 막 이게 솟아 올라와야 돼요. 그럼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율법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은혜, 이미 사랑받은 은혜,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기초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감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는 율법일 때는 이게 억지로 강제적, 안 하면 죽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안 하면 죽으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마음에 없어도 억지로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율법이고, 그 율법이 절대로 우리를 자유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나 또는 이 절기가 율법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 율법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야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절기에 대한 규례예요.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건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날, 그것이 무슨 절기다?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복음적 의미로 완성되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게는 저주가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에 구원이 임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구원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내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래서 6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 고기를 먹고 그 다음날 출발했거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흘리신 그 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6월절이 된 거죠. 6월절은 구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이 복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시대에 기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 사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6월절은 개인의 절기로서 구원받은 그 자체다. 그리고 1년 365일 동안 항상 우리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에 근거하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6월절을 기념하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1년 360일 사는 것 그 전체가 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전체가 다 내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기초하여 내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1년 365일이 다 여러분들에게는 6월절입니다. 아멘. 자나깨나 나는 6월절이 근거가 돼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과 수장절은 교회가, 신약시대의 이 복음시대의 교회가 이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정의한 그 절기를 복음시대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이 규정하는 것을 지금 복음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맥주절을 지키라고 교회가 말하고 있고,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 지키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할 때 6월절이나 6월절은 구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을 때까지가 50일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먹을 것을 주시고 광야를 통과할 때 베푸는 은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농사짓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인데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과 수장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율법이 완성된 복음 시대에도 감사절 형태로 지금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복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교회가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서 지금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지키는 절기다 하는 거예요. 농사와 목축이 주산업이었던 농경사회에서 맥주절과 수장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절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들어오면서 농산물의 추수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삶의 전반적인 그런 감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한 해 전반기와 한 해를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맥주절 감사는 전반기의 결산을 가지고 하는 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후반기는 추수감사절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성격을 가진 절기로 지금도 이 복음 시대에도 남아 있다. 한국 교회 특별히 더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 요즘같이 삶이 분주하고 고단한 환경에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냐고 뭐 그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항상 감사하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뭐 내 삶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별로 감사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항상 조건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조건에 찾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생각으로부터다. 생각으로부터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 감사한 생각을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감사의 생각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감사한 생각이, 감사하자고 하는 그 마음이, 생각이 감사한 조건을 열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은 목적지는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감사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일단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잖아요. 또 건넜다고 칩시다. 이제 구원받아 건넜어요. 바로 물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광야길이 너무 멀고 무엇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하고자 하는 생각, 마음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이 의미하는 것, 특히 맥주절이 의미하는 것이 홍해바다로부터 시내산까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그 광야 생활 아닙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다. 이거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감사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끔 이제 보면 헌금을 내잖아요. 감사 제목을 냅니다. 뭐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취직돼서 감사합니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가 돼요. 근데 그것도 물론 그 조건에 맞는 감사를 드리는 거지만, 그보다 더 좋은 감사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원하셨어요.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그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나서 그 뒤에 애굽의 군인들은 다 물에 침몰당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커서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막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게. 여러분 혹시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구원의 기쁨을 느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들어갈 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뛸 듯이 기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느끼해지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끼는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바다 건너서 6월절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춤추고 소고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만난 것이 물이 없는 게 만나죠. 그래 만나가 떨어지면 양식이 떨어진 게 만나죠.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대번의 불평이 나옵니다. 홍해바다 건넜을 때 그 감격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그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당장 조건, 악조건, 좋지 않은 환경, 또 광야의 그 길이 멀어요. 낮에는 뜨거운 열사의 사막,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며 추위,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그 악조건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대번의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나오거든요.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면, 홍해바다에서 함께하여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구원받게 했다면, 애굽의 군인들로부터 구원받게 했다면, 지금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져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이런 악조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 사실 하나만 그들이 붙들고 있었다면 불평 원망할 일이 없었겠죠. 아멘. 근데 우리는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큰 순간이었고, 실제 삶에 부딪히다 보니까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뭐 이런 데 막 복잡하다 보니까 이 구원받은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홍해바다 건넜던 그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건 걱정, 근심, 염려, 문제, 이런 것만 막 보이면서 때번에 우리 안에서 원망, 불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맥추절의 감사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과 여건 다 떠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맥추절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아멘. 하나님이 뭘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돈 벌게 주셔서가 아니라, 건강 주셔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더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처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인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살이 고달파가지고 점점 이 감사한 마음이 점점점 위축되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의 감사절기는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에게서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는 마음이다.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영역이 늙어가는 거예요. 세포가 죽어간대. 그래서 감사를 못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뭐 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그 순간에는 감사가 나오지만 그거 사라지면 금방 또 불평이 나오거든요. 돈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돈 사라지면 금방 불평 나와요. 건강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건강 사라지면 금방 또 불평이 나와요. 근데 그냥 그런 것 저런 다 떠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 필요한 것 모든 것이 공급되게 만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맥주감사절의 감사는 그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따라합시다. 수고하여.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실 수고는요 죄의 결론이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수고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수고하여야 뭐한다? 먹을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는 죄의 하나님의 채찍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막 주어지는데 고생하지 않아도 수고는 고생하자 근로요 노동이요 땀 흘려서 애쓰는 게 수고잖아요. 아유 나 수고 많이 했어. 수고가 크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이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죄값이에요. 죄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이 수고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일이다. 왜냐하면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수고하면 어떤 일하면 대가가 있을 것이라 말씀했죠. 그래서 이 수고한다는 그 자체는 고생하는 것이지만 그 수고하여 내 수고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습니까? 죽는 일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일 없습니까? 여러분 일이 없다면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나이가 70인데 뭔 일을 찾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고 교회 앞에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일이 내 일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 없지만 나는 기도하는 일이 내 일이다. 그걸 자기 일이라고 오는 거죠. 여러분 수고한다는 그 자체, 수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그 자체가 복임을 믿으시고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니까? 일터, 그게 수고의 일터잖아요. 수고할 수 있는 일터.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퇴직한 다음에 평생 동안을 일했던 그 직장에서 이제 정년 퇴임한 다음에 1년은 좋대. 1년은 매이지 않으니까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1년은 좋은데 1년쯤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지루하기 시작하고 뭐 일을 찾는데 그때부터 우리 이렇게 보니까 은퇴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더라고요. 하다못해 어디 가서 뭐 봉사라도 하시고 하다못해 그 뭐 고위직에 있던 그런 분들이 정말 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디 가서 뭐 주차 관리라도 하는 그리라도 찾겠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1년 동안 살면서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헛수고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열매가 있다면 더더욱 감사하겠죠. 열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를 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127장 1절에 보니까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데 수고를 했는데 일을 했는데 아무리 열매가 없는 건 헛된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헛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러면 헛수고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엄청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수고의 열매를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의 열매를 준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얻은 거죠. 그래요. 여러분 수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수고의 열매를 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에게는 풍성해 주기도, 어떤 분은 아주 조금 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수고의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첫 열매를 바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첫 것이라는 것, 중요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미래성을 말하기도 해요. 미래성이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다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맺혀지는 모든 열매에 대한 보장이 따라오는 거죠. 즉 미래성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거다. 하나님, 이 첫 열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은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오늘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래서 첫 것은 여러분 그 좋고 나쁨을 따지잖아요. 그냥 무조건 첫 것이면 다 좋은 겁니다. 어떤 거는 열매도 보면 첫 것이 더 작아요.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은 농사할 때 첫 열매 어떻게 되죠? 따서 농사 안 지셔봤어요? 첫 것은 따서 버려버려요. 그 다음에 여는 열매가 더 탐스럽고 더 맛있고 더 크게 열리거든요. 첫 것은 따서 버리고, 이 버린다는 의미지만 사실은 그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놓을 때 그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더 크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그 다음 이후에, 이 첫 것 이후에 미래, 지금은 열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열릴 미래의 많은 소득, 미래의 많은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내지만 감사는 좋은 것들을 받게 하는 통로와 같은 것들입니다. 맥주절의 신앙 고백은 현재의 불평이 아닌 미래의 소망을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 하나님, 지금은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를 받으신 이후에 더 많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첫 열매 절기,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반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제 아멘. 어쨌든 간에 1년 절반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열매들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해의 절반을 살아내고 여전히 인생 광야길을 걸으며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내주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메추라기도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던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길 가는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삶 현장이 있었는지, 이미 우리는 홍해바다 건너서 유월절을 경험한, 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여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에 있는 이 절기의 규례를 왜 복음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지키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유월절은 이미 내가 구원받음으로 완성되어졌고, 이제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불평과 원망이 아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 감사절 맥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감사가 감사를 낳고 더 큰 축복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감사하는 신앙의 태도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저들의 환경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 불평이 아닌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물이 없어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양식이 없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메추라기가 없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유월절 절기를 우리가 이룬 것처럼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절기를 감사로 아버지여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맥주절의 감사 헌금과 함께 여러 가지 주님 준비된 헌물들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